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구제와 또 기도, 이런 금식,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경건 생활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문제는 이때 하긴 하는데 그 동기가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5절부터 그 기도에 대한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그러는데, 여기도 5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를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기도할 때 아주 좋은 것은 6절에 있는 것처럼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라.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골방에 들어가되 문을 열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또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해. 그래서 문을 닫아라 그랬어요. 문을 닫아라. 기껏 은밀한 곳에 찾아가 들어갔는데 또 문을 열고 기도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좀 하나님 앞에서 좀 해라. 또 여기 보면 7절에는 중언부언, 자꾸 하나님께 또 얘기하고 또 여기서 자꾸 하나님을 강요하는 식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건 좋지만 강요는 나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러므로 9절에 주기도, 9절부터 13절까지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시죠. 우리 여기 기도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크게 두 부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기도문은 크게 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9절 10절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거룩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 특성, 인격과 동일시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기도,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시작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아까 은밀한 곳에 들어가라,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 다 모두가 아주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놔놔야 된다는 거야. 놔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땅에 있었던 모든 복잡한 거 다 잊어버려야 돼.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꾸 어저께 있었던 일, 그저께 있었던 일, 지난 월요일 날 있었던 거 자꾸 생각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또 핸드폰 오면 또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야. 다 두고 사람과도 관계를 끊고 아주 하나님께만 전심전력으로 자기를 그 앞에 갖다 놔야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우리가 누구랑 대화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랑 좀 대화할 때, 정말 진지한 대화할 때 착해야지. 두리번 대화하다가 갑자기 헬스 있다가 닫다가 뭐 얘기하다가 저쪽 지나 쳐다보다가, 그러면 그 대화에 그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기도한다,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한다가 어저께 본 무슨 영화 생각나고, 또 누구랑 그때 했던 말 듣고 자기 상처받았는데 뭐라고 복수할까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뭐 그런 온갖 생각, 오늘 반찬은 무슨 찌개를 끓여 먹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야. 이제 빨리 답해야 되는데 빨리 끝나자마자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몸은 시공간상으로 이 땅에 있지만 내 영혼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분을 독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때 철저히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기도 내용을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어떨까요? 이거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거 못 듣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사모하면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에 대해 설명하기를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다. 차원을 달리하는 거야. 하늘에 계신.
높고 높으신 분이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신 전능자 그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만만히 우리가 생각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벌써 뛰어넘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감히 이렇게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며, 우리 이 땅의 인간사에 우리는 복잡하고 얽매이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하고 일이 안 풀리고 막 고통스럽고 이런 거와 전혀 다른 세계에 계신, 하늘에 계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 최후의 결정자, 심판자,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주 그러니까 우리 벌써 이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이 차원을 달리하는 분이라니까. 그분은 높고 높으신 분, 모든 문제가 가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벽이 느껴져야 돼, 사실은요. 제가 모르긴 해도 우리 김연아 같은 경우에 아마 그 피겨에 막 제왕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걸 처음 입문한 애들, 처음 꼬맹이들 가갖고 있잖아. 자기도 제2의 김연아가 돼 보려고 할 때, 걔들은 벌써 그 차이가 너무 느껴질 거예요. 그죠? 인간이니까 그건 물론 노력하면 되지만, 애당초 차이가, 바둑 같으면 그 이세돌이라고 있어요. 센 돌, 이세돌 그러는데, 너무 잘 둬요. 우리 처음 18급들 따라가려면 그 차이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애당초. 축구 같은 경우는 우리 박지성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같은 사람이 잘 뛰고, 우리 교회에서 꽤 축구 잘하는 사람이라도 벌써 박지성과는 이게 벌써 이 거리가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열애봤자 인간이라 우리가 죽으라고 노력하면 어쩌면 따라갈 수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이 말 속에는 이제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모든 걸 풀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이제 또 달라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 그 높고 높으신 분께서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분은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나의 이런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나의 억울함과 답답함과 속상함을 그분은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선하시고 자비하신 그분께서 내 앞날을 책임져 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것은 우리가 큰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나갈 수 없지만 나는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딸이기 때문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하늘에 계신 전능자를 향하여 내가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 다른 사람은 두려워할지언정 이 아들은, 딸은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호랑이를 다 무서워하지만 호랑이 새끼들은 호랑이 자기 엄마를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토끼들은 도망가야 되지만 호랑이 새끼들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어미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무나 두려운 분이고 높으신 분이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에서 우리는 큰 특권을 갖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 하늘의 그 존귀하신 분이 이 땅에서조차도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땅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땅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이 통치하기 때문에 엉망입니다. 뒤죽박죽이에요, 이 땅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제 보통 우리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통치하시는, 원래 아담하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였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났어요. 관할을 벗어났습니다. 통치를 벗어나고 인간이 마음대로 하며, 이때 이 신라건의 왕은 바로 마귀가 되는 거죠. 악한 자가 다스리고 있어요. 악한 자, 나중에 나오지만 그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구조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지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그분이 다스려야 되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충성을 해야지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은 반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처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나라의 4천만 명의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 다스림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모태신앙이지만 내 원하는 대로 살겠다. 대학 들어와서 마음껏 즐기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헌신을 뒤로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본인부터 받지 않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할 때 하늘은 당연하지만 땅에서도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제가 이전에 홍콩에 갔을 때 제가 처음 이제 외국에 나갔을 때인데, 홍콩 나갔을 때 홍콩의 수련회가 요거였댔어요. 참 제가 그때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세상이 그때 너무 엉망인 거예요. 우리 그런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막 그때 여러 나라에서 온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막 기도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제발 좀 이루어졌으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우리의 최고의 원함이 우리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함을 받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되셔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건 뭡니까? 그렇다면 내 생이 잘 사용돼야 되겠구나. 내 삶이 잘 드려져야 되겠구나. 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거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다. 주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잠수 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미지근하게 할 수 없어요. 참으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한다면 나의 생을 통해서도 그분은 나를 다스려야 되고, 내 생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 이걸 사모하는 자라면,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생을 사용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힘없이 살면 안 돼요. 비실비실 살면 안 됩니다. 불충한 가운데 살면 안 돼요. 온갖 충성을 다 바쳐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그래서 온갖 충성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내 생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임하도록. 정말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떠나 있습니까? 전 세계 95%가 주를 모르고 있어요. 무슬림을 섬기고 있는 자가 그렇게 많고, 미신을 섬기는 자가 그렇게 많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50만에서 70만의 무속인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의 회사에, 학교에 보면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생활 제대로 안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적당히 섬기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우리가 진실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실을 볼 때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가? 어째서 왜 세상은 이 모양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으시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축복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처 우상을 섬기고, 힌두교 8억의 사람들이 힌두교를 섬기고 전 세계 15억이 무슬림을 섬기고 있는 이런 엉망진창의 땅,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성도들이 있지만 저들이 대충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하지 않는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어찌하여 믿는 자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세상 사람과 구분이 안 되는가? 우리에게 진실한 이러한 이 주기도문을 진실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먼저는 자기 자신부터 회개할 것이요, 내 생이 이렇게 불충하게 살면 되겠는가? 성실하게 목숨 다하여 주를 섬겨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섬겨도 되는가?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외우면서 기도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돌아봐야 되며 자신의 이러한 한심성과 자기의 불충함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는 자라면 세상 사람들이 나의 존귀하신 주님,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저렇게 무시할 수 있다니 견딜 수 없어서 그들로 하여금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최후의 명령이 그거 아니시냐?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의무사항으로 전도한다. 물론 그렇게라도 순종해야 되겠죠. 우리가 일단 말씀이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엔 그게 불타올라야 돼. 여러분이 토요일마다 이렇게 4시간씩 전도하는 이유는 오직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 의로운 분노. 아니 이들이 어찌하여 내가 사시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저들이 말이지 무시하고 안 믿고 있는가? 아니 뭐 냉랭하게 비웃고 다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뭘로 보는가? 억울해서라도 우리가 전도하는 거야. 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물론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함 때문에 전도하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속엔 분해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를 저들이 멸시하다니. 분한 마음, 의로운 분노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야 돼.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는 순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삼아야 돼. 제가 얼마나 반역하는 무리들이 있습니까? 전 세계 95%라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반역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속, 이런 가운데서 정말 이런 기도를 할 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너무나 엉망이니까 이 땅은 너무나 엉망해. 이 엉망인 땅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걸 좀 기도하라는 거야. 이런 것을 우리 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1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우리가 있죠. 우리 한쪽은 하나님이요, 한쪽은 우리요. 이것이 주기도문이거든요. 우리 11절부터 13절.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나는 도대체 나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먼저 우리의 육적인 필요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여기서는 양식뿐만 아니라 여기서 일용할 양식인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빈손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빈손으로 왔으므로 이 땅을 떠나기까지 필요한 것이 많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그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래서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하는 것은 그분이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옷이 생기든지 우리가 월급을 받든지 이거 사장이 준 게 아니에요. 오너가 준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신 겁니다. 우리 모든 것 다 그분이 주신 거예요. 나에게 배우자도 그분이 주신 것이요, 자녀도 그분이 주신 것이요, 우리 좋은 것 하나님 다 주시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지금까지 그분이 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분이 주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기도를 해야지, 내가 이 정도 사니까 뭐 이제 하나님 날 안 도와주셔도 될 것 같다? 그건 인간의 죄성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마치 이번 달 월급도, 회사가 아무리 잘 돼도 이번 달 월급도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예요. 간구하셔야 돼요. 이 월급 당연히 그냥 이번 달 월급 당연히 받을 거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주여 주시옵소서. 이거 다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도 한순간에 끝날 수 있어요.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앞으로도 남은 생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좋은 거는 다 그분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우리 세상 사람들은 속고 있습니다. 자가 열심히 하면 돈을 벌 것이며 열심히 하면 먹고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370쪽입니다.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여기 그 앞부분에서는 사람들은 뭔가 욕심을 가지고 하면 그걸 쟁취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좋은 것들은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속지 말라 그랬어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다 좋은 거는 그분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결혼이 중요하다, 배우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써서 말이죠, 막 유혹해가지고, 그래서 뭐 자매를 혹은 형제를 끌어들이고, 그래서 만약에 얻었다 한들, 쟁취해서 얻었다 한들,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좋은 거예요. 내가 머리를 써서, 뇌물을 써서 내가 승진을 해서, 예를 들면 무슨 부장이 되었다, 뭐 과장이 되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막 어떤 무슨 형제를 막 자매를 막 꼬셔야 돼 갖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어떤 승진을 위해서 그렇고, 자기 어떤 직장 문제나 자녀 문제도 얘를 막 인류대학 보내려고 막 돈을 쏟아붓고 막 그냥 교회도 빠뜨리고 해서 인류대학 들어가면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결코 나중에 인생을 들어보면 그때 그를 망치게 한 거예요. 그게 부모의 쓸데없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는 다른 애들한테 지지 않으려고 영어 잘하게 하려고 어릴 때부터 성경 안 가르치고 그냥 그렇게 나가봐야, 주를 위해서 돈 쓰지 않고 그렇게 나가봐야 결국 애 망치는 거예요.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기도하면서 얻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냥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그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거는 그분께서 오는 거예요. 그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먹는 것만 해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세상 많은 사람은 노후 문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이 땅에서 먹는 문제. 이건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또 아주 중요한 걸 기도해야 되죠. 그것이 12절 13절에 있는 건, 우리는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는 자들이거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12절에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12, 13절에 나와 있죠. 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어다. 우리를 용서해달라. 이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는 항상 유지돼야 되는데, 이때 죄가 들어오면 깨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좋은 관계인데 부부싸움 하고서 풀지 않은 채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내 죄 씻음을 항상 받아야 돼. 용서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가면서도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또 용서를 구해야 돼. 죽을 때까지 한없이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육적으로 구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늘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용서의 조건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하게 돼 있어요. 주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미 남을 한번 용서해본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들어오려면 남을 용서해야 돼.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이미 용서한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이겠죠. 이미 그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카투사로 착출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논산 훈련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 훈련 받은 사람 중에 카투사가 되는 거예요. 벌써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이미 남을 용서해본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죄 사함을 받는 건 여러분 늘 사모해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지은 죄를 자꾸 매일매일 세수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은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꾸 죄와 물들어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자꾸 우리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13절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 신앙생활하는 건 뭡니까?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죄성을 다스려 주시니까 그래도 요 정도 그래도 교양인처럼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 속에 이 죄성은 부글부글 끓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우리는 언제나 이 성령의 능력으로 눌러야지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시험에 빠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했는데 시험에 들면 우리 신앙은 뚝 떨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좀 원망스럽고 항상 불만이 가득 차고 기쁨도 없어요. 더 이상의 믿음의 진보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괜히 남을 미워하게 돼요. 싫어 괜히. 시험 든 거야 괜히 그 사람에 대해서 항상 싫은 거야. 다 그 시험 든 거야 이거. 열심히 안 생겨 주님에 대해서 시험 든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볼 의욕도 안 생겨 기도할 생각도 안 나. 교회 사는 일은 무조건 빠져. 다 그냥 귀찮아. 시험 든 거예요. 우리가 감기 걸리거나 뭐 이렇게 되면 뭐 그런 아닌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식욕이 대충 떨어지죠. 감기 들어도 또 식욕이 워낙 좋은 사람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보통 경우 병 들면요 밥 먹기도 싫고 식욕이 없어져요. 병 든 거예요. 이상의 영적인 욕심이 없어지는 사람들, 전도도 귀찮고 기도도 그냥 좀 어떻게 하면 안 하고 성경도 어떻게 하면 안 읽고 교회 예배는 어떻게 하든지 빠지고 그냥 뭐 기도에 어떻게 하든지 빠지고 전도에 참여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있고 자기 할 일이나 하고 회사 생활에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야 되죠. 나한테 그거만 하면서 또 학생이라면 공부만 하고 아무것도 다 뒤로 하고 병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험에 어째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두 번째입니까? 가장 먼저 해야지. 아주 그냥 가장 본이 돼야죠. 솔선수범해야죠. 누가 보더라도 참 잘하고 있다. 내 신앙이 그래야 되지.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있어. 저 사람은 참 정말 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내 자신을 지금 들여다볼 때 그런 소문 납니까? 우리 주은혜교회에서 뭐 아무개 집사 또 뭐 아무개 뭐 장로, 아무개 목사, 아무개 무슨 조장, 무슨 권사만 있다면 저 사람은 참 믿음의 본이다. 우리 저 사람처럼 살면 된다. 그런 얘기를 자기가 듣느냐 이거예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시험을 악한 자거든요. 악한 자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의 공격. 이런 시험거리가 올 때 이때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해서 쓰러뜨릴까 봐 이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주님의 기도를 잘 생각하고 음미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이제 너희들은 영적인 너희의 그 제대로 된 영적 생활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시험에 떨어질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그리고 한 번 떨어지면요 우리 경험해봐서 알 거예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 떨어지기가 그러니까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게 좋지. 한 번 이렇게 건강을 잃고 난다면 참 사람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이 한 번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내 신앙을 여러분 이렇게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걸 잘 지켜나가는 거야. 제가 우리 LTC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LTC 때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것, 성경 10장 보는 거, PBS 하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걸 잘 준비해서 그걸 죽을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가야 되는 거예요. LTC 때 잠깐 하고 또 끝나면 또 다시 뭐 기도 하루에 한 20분 하고 뭐 30분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겨우 PBS나 우리 숙제식으로 해오고 전도도 그저 어떤 때 나갔다가 어떤 때는 안 나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건강을 지켜야 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믿는 것은 나라와 권세영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 돌려주기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소망하며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주님의 기도를 정리해 본다면 결국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육신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이 육신에 여러 가지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면에. 이 면에서 우는 사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서 그를 미진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전략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는 사처럼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사오니 주여 나를 오늘도 지켜주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돼,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네요. 앞으로 여러분 남은 40년, 50년, 30년, 60년, 우리의 생은 이런 식으로 항상 도움을 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숨을 안 쉬고도 한 얼마 버티지 않습니까? 한 1분 버티나? 숨을 안 쉬고도 한 1분 사나요, 우리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어느 정도 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저축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기도 생활,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어서 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고혈압 환자들, 고혈압 한번 하면, 요즘은 이제 약이 좋고 또 잘 의술이 발달해서 그렇지만, 한번 이 고혈압에 걸리면 고혈압 환자들은 매일 하루에 하나씩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만약에 그가 뭐 50대 걸렸다 그러면 이제 죽을 때까지 매일 하나씩 먹으면서 정사인처럼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한 알에 그 약을 먹어야지 빼먹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정성껏 빼먹지 않고 먹더라고요.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죠. 루터가 얘기했던 말, 내가 하루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신앙은 많이 식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루터 같은 사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늘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그런 종교개혁을 했던 그 사람도 그 정도면 한 이틀 정도는 좀 기도 안 하고도 좀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루터에게 자기가 하루라도 혹시 기도를 쉬게 되면 자기는 식어지고 만다. 여러분, 이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오늘 주님의 기도 내용을 볼 때, 이 주기도문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정확히, 주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한 자라면, 반드시 이걸 깨달은 자라면 즉시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러면 나는 기도생활 할 수밖에 없구나. 다시 한번 이 기도생활의 중요성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고 문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갖고 있는 우리 주님의 깨우치심,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악으로부터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주를 절대적으로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주기도문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았다면, 제대로 이 설명을 제대로,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당장 여러분 멈춰진 기도의 그 시간을, 그동안 기도 생활을 다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는 더 기도에 내 마음과 시간을 쏟아 부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내 삶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안 하는 것은, 바쁘다고 내가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은 내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며 내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영혼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이 게으름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귀찮다, 이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있어야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살 것이며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얻을 것이며 우리 애가 이 악한 자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원래는 영영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는 이 무기력한 생활, 힘없는 생활, 이 미지근한 생활, 이 엉터리 신앙생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타는 불못에서 구원받아서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생이 의미 있고 열매를 맺어가고 행복하고 힘있게 기쁘게 빛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타는 불못에서 내가 건진받고 참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건진받고서 무기력하게 힘없이 미지근하게 그저 일용할 양식만을 구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너무나 우리의 특권 다 묻은 거예요.
그 좋은 뭐 요즘 뭐 아이폰 뭐 좋은 그거 그냥 들고만 다니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거 많이 허락하셨는데 누리지 못하고 악한 자에게 먹혀가지고 미지근하고 잠수 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삶의 기쁨도 없고 가만 보면 그냥 일용할 양심만 위해서 사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처럼. 얼마나 그 손해입니까?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이. 어째서 그거를 모르십니까? 왜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사는 거라고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일주일 생활표를 보면 그냥 먹고 회사 가고 집에 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에서 겨우 기도하는 거죠.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진실한 자신의 기도라면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더 이상의 이런 엉터리 신앙생활 청산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결국 하나를 딱 들을 때 우리가 하나 딱 깨닫는 건 뭡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됐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을 앞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영광은 다 아버지께서 받도록. 내 나라의 완성이 아니에요. 내가 요번에 이거 잘 돼서 뭐 어떻게 학교에서 인정받고 또 뭐 회사에서 승진, 이게 내 나라의 완성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 둘이 부딪힐 때 내 나라를 포기하더라도 그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그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원함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필코 내 목표를 달성했다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 두 가지 세력이 충돌할 때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4절 15절은 이제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14절 15절은 왜 붙어 있습니까? 주기도문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잘못을 용서하라. 물론 성경에 가르치면 그런 거 있어요. 다른 사람 잘못을 용서하라. 지금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14절 15절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본연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군가 이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뭐 기도하고 그러지만 그런 너는 누구냐 그거. 네 본래 존재 자체를 알아라 이거야. 너는 극악무도하며 너는 아주 불충한 자로서 용서받은 자라는 거야. 내가 뭐 이렇게 당당할 게 없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비천하고 왜곡되고 대먹지 못한 내가 인간이고 고집센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항상 이 기도, 주님의 기도하는 순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내가 원래 나갈 수가 없는데 내가 한심한 사람이야. 나는 아주 불충한 자예요. 의리가 없는 자예요. 나는 못돼 먹은 자고 아주 나는 괴계에 능한 자, 머리를 굴리길 잘하고 나는 음란한 자입니다. 이중적인 자예요. 불신실해요. 나는 참 성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하시고 나를 받으셨지만 그러한 나는 바로 그런 형편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14절 15절. 그렇게 제대로 인식한 자는 그 열매로서 어떠냐면 다른 사람을 용납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뇌물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 뇌물 받았다고 그런 사람 감옥 보내는 어떤 법관이 있다고 합시다.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자기가 깨끗해야지. 자기는 받으면서 다른 사람 그런다고 감옥에 보낸다면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의 자세는 내가 이 형편없는 자인데 용서로 이렇게 참 기도할 수 있군요. 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하늘의 왕께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왕께 내가 기도할 수 있다니까 너무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것은 보잘것없는 내가, 초라한 내가 정말 그거를 느끼는가 그거예요. 그 결과가 14절 15절에 정말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성경에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와 탕감받은 자와 100데나리온,
그것이 60만 분의 1이라고 그랬죠. 내가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6천만 원을 내가 갚아야 돼. 예를 들면 하나님이라고 누가 어떤 사람이 6천만 원을 내가 하나님께 지금 그거를 탕감 받으면서 옆에 보니까 누가 하나 와 있는데 지금 6천만 원 좀 나를 돈이 없으니 봐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누가 나한테 100원을 빌렸어요. 100원. 너야 100원 왜 안 내놓냐 그러면서 막 100원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6천만 원만 좀 봐주세요. 100원 너 죽어 나한테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아직까지도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한다면. 예,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60만 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6억을 내가 지금 탕감 받는데서 1,000원, 야 1,000원 내놔라. 목 조르고 그냥 1,000원 주고 그냥 막 때리고 그냥 1,000원 내놓고 그리고 6억만 좀 봐주 돈이 없습니다. 이래.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우리 여기서 1차적으로 우리는 뭐 얼핏 보면 이걸 통해서 분명히 생각할 것은 내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한 사람, 내가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나는 용납하는가. 우리는 먼저 이거부터 떠올려야 되겠죠. 내가 지금 잠시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과거에 그가 나에게 잘못한 행동, 그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그 100원 갖고 그러지 마라. 너는 지금 6천만 원을 용서받았어.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절대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주기도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는 막히는 거야. 내가 누구를 한 명도 미워하는 사람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이런 기도를 한다면 최소한도 이 정도는 이건 뭐 당연한 거라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누가 떠오릅니까? 이 시간 우리 주께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용서라. 가정일 수도 가정에 있는 뭐 때로 배우자도 될 수 있겠고 자식도 될 수 있겠고 부모도 될 수 있겠고 형제 또 우리 직장의 동료 또 교회에서의 우리 뭐 조장도 있을 수 있고 교사, 집사, 장로, 목사 뭐 처음 온 사람 하여튼 누가 떠오릅니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번 주에 만나십시오.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이번 주 만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는 만약에 그가 용서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는 평생 주기도문을 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자기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자기 죄를 사여달라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14절 15절의 이 말씀이 사실 주기도문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만 너는 항상 종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종속 변수가 돼야지 독립 변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을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이 시간에 마지막 끝으로 한번 정리해 봐야 됩니다. 너희가 사람을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지금 신분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우리 원래 형편없었는데 용서받아서 아버지께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용서받아서 우리가 이런 시간에 참여할 수 있어요. 누가 여기를 참여할 수 있습니까? 기도 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이에요. 원래 자격이 없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자세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 정말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이 10,000분의 1에도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게 너무 황송스러워서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좀 봐주는 자세로 합니까? 봐주는 자세로 내가 그냥 기도생활 좀 해주고, 원래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뭐 성도니까 내가 그래도 한 30분 기도생활 해주고 또 성경도 좀 읽어주고, PBS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특권을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소수만 이걸 연구하고 있는데 내가 그 안에 낀 것을 감사하지 않고 내가 그냥 봐주는 식으로 좀 목사님이 자꾸 그러니까 나와줘야 되겠구나. 뭐
예배 수요 예배고 금요 예고 뭐 우리가 전도팀이고 무슨 교회 행사 갈 때마다 내가 뭐 한번 나와주면 대단한 거지, 내가 봐주는 거지, 이렇게 쓱 한번 봐주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우리 기도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이런 특권을 주시다. 금요 기도회라도 하면 이번 주에 보니까 금요 기도 많이들 나오셨는데, 와 이거 정말 나에게 이런 시간이 주어지다니. 그게 그냥 친구 좀 만나기로서는 제낍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경을 보며 기도 생활하고 지금 이런 신앙 생활하고 이번에 또 수련회를 가고 뭐 중국에 들어가고 이런 것을 너무나 귀한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봐주는 자세로 도도하게, 여러분 그 이제 타는 불못에서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까? 겸비하게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들쑥날쑥 기도했다가 그 다음 날은 안 하고 했다가 안 했다가. 여러분 우리가 기회만 주셔도 감지덕지한 거예요. 회사 같은 데서 구조조정했는데 다 잘라냈는데 자기 몇 명, 원래 자기도 잘려야 되는데 자기 남겨주면 정말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할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내가 원래 잘려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다니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타는 불못에서 무가치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목숨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겸비한 우리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 내 지금 현재 신앙생활한 내 모습을 한번 보면서, 정말 북한에서 이 핍박 속에서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본다면 지금 내 신앙생활 어떻게 보실까? 아니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주님이 지금 내가 주님께 하고 있는 이 자세를 본다면, 내 태도를 본다면 주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한번 우리 자신, 그동안 내가 정말 겸비하게 주를 섬겼는지, 도도하게 구원 안 받아도 되는데 나는 구원받은 자처럼 혹시 내가 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들여다보면서 더욱 우리 충성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